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죽이는 것을 보고 도망을 치다가 예후에게 잡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에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셔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남유다의 왕이 아닙니다. 혹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도 아닙니다. 그냥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죽인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요람에게 병문안을 왔던 남유다의 아하시야까지 추격해서 죽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앞서간 잘못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면 북이스라엘 나라만 예후가 차지하면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까지 쫓아가서 죽인 것입니다. 이거는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월권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왕 아하시야가 우연히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옆에 있다가 북이스라엘의 쿠데타에 연루되어서 죽게 된 그런 사건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죽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그런 단순한 사실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물론 아합 왕조와 동맹을 맺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짓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합 왕조는 힘이 있는 왕조였지만 그만큼 타락한 왕조였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야가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타락한 아합 왕조와 결탁해서 아합의 길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길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떠나 아합의 집안의 죄악을 답습했고 결국 아합 집안이 망할 때에 같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또 그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은
위험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외롭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따돌림도 면하게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과 동행하면 그 발걸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우리 길을 살피면서 의인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길에 머물러 있는 이세벨, 이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죠. 이세벨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30절 말씀에 그리고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자, 이세벨이요, 예후가 자신을 죽이러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에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자신의 아들 요람이 예후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이세벨은 자신의 불안한 심정을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하며 자신만만한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예후에게 시므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시므리는 자신의 주군이었던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가 일주일 만에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한 인물입니다. 이 오므리가 누구냐? 바로 아합의 아버지죠. 그래서 오므리에서부터 아합 왕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는 그 전에 있던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가 일주일 만에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한 인물입니다. 이세벨은 예후 앞에서 센 척을 하고 있습니다. 예후를 자신의 주인을 배신한 시므리에 비유하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도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예후도 자신의 주군을 배신했고 그리고 시므리처럼 실패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센 척하는 겁니다. 이세벨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악한 이세벨은 심판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는 이세벨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외쳤습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세벨과 함께 있었던 내시들이 예후의 말을 듣고 이세벨을 배반하고 이세벨을 높은 창문에서 던진 것입니다. 자, 지금 예후는 이세벨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이세벨의 편은 이세벨이 숭상하던 바알의 편이고 예후의 편은 심판이 임하는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이 말은 예후가 자신의 편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합의 집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런 외침이 우리에게도 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 안에서
사탄이 주는 혜택을 누리며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밟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할 자가 누구냐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편이 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예후가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고 소리 질렀을 때 이세벨과 함께했던 내시가 예후의 명령을 받아서 예후의 편이 되어 이세벨을 높은 창문 밖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이세벨은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창밖으로 던져져 죽은 이세벨의 그 시신을 장사하려고 그 시신을 보았는데 35절을 보니까 두개골과 손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들이 와서 시신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다 차버리고 처참한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무서운 심판을 면하고 또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된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세벨의 그 비참한 최후를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옳은 일을 따라가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11월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